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나아가 시리아라 안디옥으로 안식일을 회당에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말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제가 설교할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뭘 받았죠? 바울과 실라가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요? 섬을 가로질러 바보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과 총독 서기의 바게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버가로 가죠. 저 밤빌리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 오늘 여기에 가 있는 사도 바울. 여기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와 대언서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요.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좀 전해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충 이해가십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밑에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그랬죠. 다소 사람. 다소가 어디냐면 요충의 다소. 딴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형을 읽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되면은 요즘 구글에도 지도 맵 있잖아요. 캡처해갖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됩니까? 식사님? 네.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되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현대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데 실제 이제 지도 가운데 이렇게 찍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미지 만들어서 카톡으로 타는. 이제 카톡을 보라고 그럴 거예요. 자,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뭐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제는 회당이라는 걸 짓습니다. 원래 유대는 무엇 중심의 사회였습니까? 성전 중심의 사회였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각각의 곳에서 그들은 성전 대신 이제는 회당을 짓고 거기에 안식일에 모여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나와서 그 어떤 이렇게 강론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유대 문화 중에 하나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방문객이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청하여서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떤 그러한 하나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었을 때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런 어떤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혹시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누어 줘라. 그때 이제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일어나는 것이죠. 점점 신라에서 바울로 이제 이렇게 주도권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BCD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상황과 시간 속에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설교가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가 베드로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모든 이 성령의 이끄심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조금씩 다른데 스데반은 특별히 누구를 강조했냐면 모세를 강조했습니다. 왜 모세를 강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대답을 좀 하세요. 자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 12시도 안 되는 이게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3분 안에 조는 건 뭐라고 그랬는데 설교자의 몫이고 3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이미 3분이 충분히 지났어요. 네, 시청각으로 이미 3분을 때웠어. 이제 앞으로 좋은 건 누구 몫이다? 여러분 몫입니다. 자,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걸 지도자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거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괜히 왔다 그러고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행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게 너희 무엇이다? 본성이고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죽였다? 예수도 너희가 그렇게 죽였다가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알아라가 스데반의 설교의 메시지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중점적인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잘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통과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하신 것입니까? 참으셨다고요.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전히 뭐한 백성이다? 목이 붙든 백성이다.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0년간 참으시고 그들을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뭐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이 450년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약 한 400년간 이스라엘이 무엇 당하는 것입니까? 노예로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 땅, 맞죠? 애굽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까지가 10년, 약 450년간 걸렸다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약 450년간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걸려서 이 시절이 뭐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굴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태도나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자세가 어땠습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었을 때도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자, 그렇게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의 때까지?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 사사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경구가 있죠. 뭐예요? 네, 그들에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네,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가 지나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무엇을 구하기 시작합니까? 왕을 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8절. 하셨나요? 사무엘상 8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게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못하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간 그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들의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들도 참고 견디었는데 결국 그 열매가 뭐라고요? 왕을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듣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이 마십시오.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어 안 구했어요? 구했죠. 구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잘못인 걸 알면서도 허락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악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서 바벨론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인간이 악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도 다 뭐냐면 인간의 이스라엘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순종. 그들은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놓쳐버려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게 예수 이름 축원하세요. 우리는 신앙이
내가 찾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줄 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셨다?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고요? 거절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고 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신가를 보시라고. 자꾸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12장, 사무엘상 12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자꾸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말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무엇하신 것입니까? 베푸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내 삶에 뭐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뭔가 그런 억지스러움이 있다고요. 억지스러움.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어. 왜? 물론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시키고 서운하게 하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것을 섭섭하지 않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다고. 근데 섭섭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라. 우리 사모님 뒤에서 웃고 계시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은 해. 하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근데 아픔보다는 그가 무엇되는 게 더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큰 권능과 큰 팔로 너희를 안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도 내가 무엇한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무엇도 주시는 것이죠? 징계도 하시는 거죠.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그러죠. 내가 네 후손을 아버지와 같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너희를 무엇하리라? 징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BCD 안디옥의 그 회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라고요.
21절에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죠. 그 40년간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다 그 긴 시간, 몇 년이요? 450년, 사사시대가 약 한 330년, 그 다음에 또 40년, 한 70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드디어 누구 한 명 만나는 것입니까? 다윗 하나 만난 다윗. 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화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속도 없는 분이죠. 700년간 모함했다가 배신당했다가 이제 겨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만나니까 그 사람한테 또 뭐의 마음을 확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온전한 모습. 그쵸? 마태복음에 그러죠.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하나님 온전하죠. 5장. 이렇게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운 사람은 뭐 먹는 것도 미워? 밥 먹는 것도 밉더라고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다고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미우면 그 사람이 뭐 드시러요? 꼴보기 싫어. 꼴도배, 그림자도 싫죠.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그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왜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였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근데 세리도 누구는 좋아한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친절하게 해주니까 잘해주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한다. 싫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자도 형제에게 무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네가 무엇하여라? 인사하고 무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인사하는 게.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어때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해도 아우 잘 있었어? 뭐 좋은 말로 인사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넌 뭘 그래? 왜 그래? 피죽도 안 먹었냐? 무슨 말이에요? 밥은 먹고 다녔냐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웃고 인사하고 좋은 말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그 교련 선생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재채기 할 때, 하품할 때 입 가리고 해요. 안 가려서 혼났어. 그때 제 습관이 들은 거예요. 재채기하거나 하품하면 입 가리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을 때 활짝 웃어라. 어떻게 이렇게 웃어요. 활짝 웃어라. 여러분 그렇게 웃으십시오. 썩소를 날리지 마세요. 썩소.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활짝 웃어요. 이빨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적은 거예요. 우리는 웃지 않아요. 특히 한국 분들 웃어도 어떻게 해요? 참죠. 괜히 웃는 게 창피한 거죠. 저희 아버지는 웃을 줄을 모르세요. 감정이 둔한 걸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웃기면 우셔요. 왜 그래? 웃겨서 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감정 표현에 서툰거라고. 어른들은 왜? 양반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기뻐도 그냥 이게 우리 안에 배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쁘면 웃으세요. 슬프면 울으세요. 즐거우면 기뻐하세요. 박수도 치고 즐기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다 절제시켜놓은 거예요. 다 절제시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웃고 울고 뛰고 놀고 슬퍼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엄숙해요. 너무 견고해요. 말이 좀 딴쪽으로 흘렀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그래야 뭐라고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 비시디 안디옥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결단하라, 결심해라, 순종해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죠?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는다. 제 속으로 인정. 그래,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는다. 화내서 변하지 않는다. 지랄을 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한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안 죽고 그를 죽여서 내가 몰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께로 와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약속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첫 이방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씀할 때 그는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 하나를 택하시는 것입니까? 다윗 하나를 택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에게 이루어집니다. 23절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런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 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거든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열심이 아니라 어디 위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들릴 수 없는 그 저기를 가진 기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찾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만족을 얻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지 마시고 어디로부터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네, 어떠한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불순종 속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뭐였어요? 불순종이었던. 근데 그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주신 것처럼? 예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불안하다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우리라고. 왜요? 항상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내 상황에 따라 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다 괜찮아.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싫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참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세상과 주변과 환경이 영향받는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였었다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건 내가 곧 하나님 앞에 모았다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증거라고. 내가 깨어 있다라는 증거라고. 그럼 계속 갈등하고 싸우십시오. 아멘? 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시라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킬 듯이 두루 돌아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준다. 사자가 사냥하면 울어야 하는 거예요. 안 울어요. 운다는 건 겁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겁먹고 무서워 도망간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13장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뻐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로로 다 잡혀져 있고,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본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은 그냥 땅에 밟히는 것과 같은 신세 속에 있는 자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 더욱더 구원의 확실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울거서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수님인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약속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던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근거로 하지 않냐. 여러분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위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믿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불순종만 되어 있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기어코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노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이며 죄인이며 악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사오니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며 붙들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